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흑암의 세력이 다 사로잡히고 멸망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어려운 점은 7개의 봉이 난 그것을 하나씩 떼면서 심판이 나타나고, 또 7 나팔의 심판이 또 나타나고, 또 7 대접 심판이 연이어서 3번이 계속되는데, 그 환란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3년 반입니다. 그 3년 반의 7년 환란의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은 적 그리스도가 자기의 마술을 크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악랄한 짓을 별로 하지 않다가 후 3년 반에 악랄한 일을 행함으로써 온갖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다가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3년 반은 짧은 기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군에 있을 때 그 여자친구가 자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군에 있을 때 자꾸 찾아와서 결혼을 한 것이 내 인생의 실착이라고 이제 그 재수 씨가 안 듣는 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 부인도 얘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그 부인이 크게 잘생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딱 보니까 쓸만하거든. 그러니까 군대 가 있을 때 외로운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친구가 장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남편을 사로잡고 제대로 본 것이죠. 예전에는 군대 3년이 굉장히 긴 기간으로 생각해서 3년 동안 못 기다리고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늘 이제 이 새벽 기도에 군에 안 간 젊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젊은 시절은 3년 하면 어마어마하게 긴 것 같은데 그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난. 그러니까 그때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붙잡고 도와주면 장관 부인이 되는 거예요. 뭐 장관도 별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나라의 그런 훌륭한 또 지도자적인 그런 부류에 속하니까 이제 드린 말씀. 그런데 이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거듭거듭 봉인 심판, 나팔 대접 심판이 그와 같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고 나서 19장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래서 백마를 탄 그리스도가 오셔서 순식간에 마귀 세력들을 멸하시는데, 19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이것은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다가 순식간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는, 이러면 끝난 것이죠. 그런데 20장에 보니까 또 사탄이 내려와 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고 있다가 7절에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람들 곧 곡과 마곡의 백성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에 몰아갔다. 그러니까 이 군사의 20장 8절의 말씀은 19장 19절을 그거하고 비슷한 상응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19장에서는 사탄이 붙잡힌 것은 없고 사탄의 그와 같은 협력자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불못에 던져지고, 20장에는 이제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내용이 차이가 있죠. 그러나 크게 보면 악의 세력이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짐으로 끝난 것이고, 그 일을 행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곧 백마를 탄 그리스도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쟁을 해서 길게 끌 것도 없어요. 19장에서도 순식간에 이 짐승의 세력이 그야말로 패배하고 사로잡혀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고, 20장에도 무엇인가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것 같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순식간에 그와 같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고 그냥 불못에 던져지고 마귀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종말이기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모든 내용을 시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하나인 오리겐이 이제 그와 같은 영적 해석을 주죠. 우리는 모든 일련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연대 순서로, 날짜 순서로 쫙 정리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어느 지역에서는 이건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봉인을 떼는 것으로 상징하는 심판이 나올 때 어느 다른 지역에서는 나팔, 어느 지역에서는 대접, 동시다발적인 것 같은 심판의, 그리고 이 심판의 내용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초목과 그 모든 것들, 기근과 그와 같이 불태운 그런 것들이 다 유사한 심판들입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은 3분의 1인지 4분의 1인지 죽는 숫자도 다르고 그런 것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으로 일단 해석합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그런 보수적인 해석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3년 반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코로나19가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3년 동안 그 질병 한 가지 전염병으로 3년의 세월을 온 세계가 시달렸는데, 이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기근, 가뭄, 그런 것들이 3년 반 만에 어찌 다 이루어집니까? 이런 것이 해석의 어려움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시다발적인 해석이고, 그러면 20장에 대해서 이제 보면, 20장은 19장에 보면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순식간에 적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패퇴시키고 전쟁이 끝났어. 오늘날 구약 성경을 잘 모르고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약 성경만을 아는 사람은 박수치고 이제 끝났어.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와서 이 짐승들 이것들을 다 붙잡아 가지고 불못에 던져졌으면 이제 종말이 돼서 20장 11절에 나오는,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어야죠. 이것이 자연스러운데,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 무엇인가 빠진다. 특히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다니엘과 요한, 에스겔서 이런 종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 읽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이르르네. 무엇인가 이게 좀 아쉬운 생각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38장 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서 그것이 지난 후에 종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무천년설이라든지 또는 영적 해석으로 천년왕국을 해석한 사람은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죠. 10절까지 그 말씀은 유대인을 위한 그런 해설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미 19장에 전쟁은 끝나고 종말이 된 거예요. 그리고 19장 19절에
큰 짐승과 땅의 임금들 이 모든 것과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래서 그 전쟁을 이렇고 꼭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전쟁을 다르게 이름하면 20장 8절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을 또 더 확대 해석하면 그 앞에서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지구상의 대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19장에 또 큰 전쟁이 나오고 20장에 또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종말의 그런 모든 것이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20장의 천년왕국은 뭐냐? 천년왕국은 우리는 시간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19장에 예수님이 오셨죠. 지금 백마를 탄 예수님.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오시는, 그걸 전천년설이라고 하고, 이 전천년설을 우리 복음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요한계시록 해석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의 문을 연 유명한 아우스티누스, 그 어거스틴이라는 학자는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은 없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 그 모든 것 속에 천년왕국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로 적용하면 20장에서 천년 동안 붙잡아둔 것은 마귀의 세력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묶어둔 그런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천년도 문자 그대로의 천년이 아니라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천년설도 성경적인 해석이고 또한 정통 신학자가 해석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교단적인 입장에서 전천년설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고, 따라서 이 모든 얘기를 일련의 시간적인 순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19장에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지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만 꼭 집어가지고 불못에 던져주고, 무슨 일인지 사탄은 놔뒀는데 사탄은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또 천년이 지난 후에 잠깐 또 해방이 돼가지고 나오자마자 또 천년왕국 때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막 번영하고 발전했는데, 그런 속에 또 어마어마한 타락한 무리가 이 마귀에게 휩쓸려간 그 사람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또 단번 뒤집어져서 이루어져서 대전쟁이 이제 다시 전개되는데, 그 전쟁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순식간에 끝나고 그냥 이제 20장 11절 크고 흰 보좌 심판으로 들어가. 그래서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유대인을 위한 그런 해설수다. 그런 것들이 보다 요한계시록의 의미 있는 주석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9장까지 읽어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끝나는 전쟁은 다시 내가 부연해서 설명한다면 20장 1절부터 사탄이 그 이전부터 활동이 좀 둔해지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그 사탄이 곡과 마곡의 그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반란의 세력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결국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그런 왕들과 함께 모아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전쟁을 의미한 것이고, 그런 내용은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므로 그 모든 전쟁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끝이 나는 것이다. 끝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 반복되는 심판과 재앙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가 부푼, 그리고 너무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것을 기간을 지내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그것만 들어도 마음에 그냥 희망이 솟아오르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꼭 뭐 우리에게 적용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너무 편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으면 천국이 시큰둥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온갖 것을 지금 다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불러요. 산에 진미가 있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시큰둥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전에 이미 다 먹었기 때문에 이미 배가 찼어요. 그리고 마지막 디저트로 아이스크림까지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상다리가 부러지는 그 온갖 음식을 차려놨는데 그게 맛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병들고 고통스럽고 그야말로 라면도 못 먹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던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 그곳에 가야지. 내 그리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가슴이 벅차. 우리가 이 세상에서 7그와 같은 봉인과 나팔 대접 심판을 당하고 나서 만나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그런데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즐겁고 쾌락이 그런 모든 것에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시큰둥하니 이렇게 보고 예수님이 오셨나?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섭섭하시죠. 아니 예수님이 섭섭하실 건 없고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이 세상에서 내 지금 더 놀아야 되는데 예수님 벌써 오셨습니까? 마치 애들이 소꿉놀이하고 장난치고 뭐 땅 따먹기 막 하다가 어머니가 빨리 들어와서 우리 밥 먹자 하고 저녁에 소리를 지르는데 지금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런데 그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손살같이 뛰어가는 자식하고 지금 내 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고 한창 재밌는데 알았어요 엄마 나 이따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여전히 땅 따먹기에 그냥 몰두해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된 자식입니까? 그거나 마찬가지. 오늘 인생이 괴롭다고 해서 너무 비탄에 빠질 거 없어요.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천국을 대망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고 편하고 등 따숩고 배불러서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천국이 뭐 별거 있겠어? 그런 사람은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하죠. 천국이 뭐 대수롭겠어? 별거 있겠어? 이 세상에서 내가 즐겁게 지내는 그것보다 뭐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그거 없어도 내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이 그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와 같은 반복되는 재앙과 심판,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 고생을 많이 했죠. 오늘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온 인류에게 성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참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20장에서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로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너희가 1000년 동안 다시 온갖 것을 참고 세상의 이것을 누려도 마지막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곡과 마구의 흑암의 세력을 무찌르고, 그러니까 성경이 기억나는 거야.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읽은 그 말씀이구나.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둠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쟁입니다. 오늘날 그 애니메이션이나 온갖 그런 데에서는 이 지금 K-팝 데몬 헌터스가 유행이라고 해서 그것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노래나 뭐 제가 스토리는 읽어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빌보드 100 거기에 뭐 6주째 1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탁월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훌륭한 코리안이 썼나 해서 찾아봤더니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그 속에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외국 그 회사가 해서 그것을 만든. 그런데 그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한 그와 같은 상세한 내용과 그 모든 정서를 그렇게 깊이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자본은 외국 자본일지라도 일하던 사람들은 이제 한국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 관여해서 그것을 만들었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빛과 어둠의 세력이 여전사와 3명의 그 여전사는 착하고 거기 남자가 마귀들로 또 그렇게 돼 있다고. 이 여러 명의 그 남자 세븐 보이즈인가요? 그러면 이건 마귀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간에 부르는 노래들이 그런 뭐 노래가 아주 지금 세계적인 히트를 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선신과 악신, 하나님과 사탄이 오래 싸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무리 캄캄하고 칠흑 같은 밤에도 성냥불 한번 딱 켜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져.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재앙은 끝난 것입니다. 마귀와 어찌 하나님이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마귀는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주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체험함으로 마음의 비탄이 사라지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빛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질병도 원래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우리 병을 고칠 때 그야말로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몇 번 안수해서 그 보게 하는 일도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임하시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니까 순식간에 그냥 낫는. 그것을 표현한 것이 영화 배너에 나오죠. 그 배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배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순식간에 그냥 나병에서 쫙 치료됩니다. 그것이 신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직접 치료하는 신유는 서서히 낫는 병들도 있지만 사실은 순식간에. 내가 옛날에 그 케냐의 투르카나에 가가지고 코가 빨개지고 손도 못 대게 아팠을 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순간 이 통증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순식간에 그냥 치료.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전쟁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장 9절에 나오는 온갖 뭐 문제가 지금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대인관계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서 임하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귀는 불못에 던져지고 전쟁이 끝난다. 오늘 그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과 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수호 천사들이 마귀하고는 좀 싸울 수 있어요. 그런 정도죠. 우리가
여러 가지 선과 악 사이에 갈등을 하는 것은 그런 정도지.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이 전산 뭐 보니까 배터리 뭐 하나 불탔다고 했는데 그걸 복구하는데도 지금 오래 걸린다고.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해놓은. 그래서 지금 참 잘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정말로 악의적으로 적이 그것을 침투해서 파괴했을지라도 다른 곳에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순식간에 복구할 수. 그리고 여러분, 전자 통장만 믿지 말고 종이 통장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장 그거 싹 없어져 버려. 우리 컴퓨터에 막 그거 같이 저장하다가 자동 백업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자기 만들어 오는 피와 땀의 자료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종이 통장도 필요하고 이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우리의 삶이 되고 보장되는 우리 사회가 되고 튼튼하게 발전된 사회가 되도록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